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많이 환해졌죠?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많이 써주셨습니다. SC 우리 관리국장님, 또 관리국, 그리고 또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틈마다 나오셔서 확인하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걱정이에요. 꽃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걱정을 안 했는데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여기만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네. 또 다음부터 카메라도 이제 새로 지금 바꿨는데 아직 이제 연결을 안 했거든요. 얼굴이 확대되면 안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입니다. 화장품도 좀 사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교회 환경들을 개선하려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가지고 또 찬양하기 위해, 말씀을 더 보기 위해, 함께 읽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계신 분들, 우리 안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2장, 신명기 32장 나누면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경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정말 33장 시작부터 지금 끝까지 축복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오늘 33장 전체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1절로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의 내용들 쭉 나오면서 유다에 대한 축복, 레위에 대한 축복, 베냐민에 대한 축복, 이렇게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이 나옵니다. 이 그 형식을 보면, 첫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위한 축복이 여기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내용의 그核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대적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또 안전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큰 축복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와 이후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이야기로 또 비춰지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33장을 쭉 보시면 7절, 8절, 13절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이렇게 무슨 지파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성경을 보면 아주 이것과 비슷한 장이 어디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형식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 창세기의 그 축복이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했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가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지파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마음에 담아 소원하는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자, 그렇게 형식은 유사한데요, 찾아보면 창세기 49장과 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고 모세의 축복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창세기 49장에서는 각 지파를 축복하는 형식은 동일한, 그 중에 몇 가지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르우벤을 향한 저주가 나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저주가 창세기 49장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르우벤을 향하여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받았을까? 찾아보면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의 잠자리 문제가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피해 복수의 사건이 연루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책망과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3장,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면 오늘 르우벤도 그리고 레위도 축복받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요. 이런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요. 또한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대단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파를 향한 축복들이 아주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담겨 있고요. 대적들에 대해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담겨져 있죠. 여러분, 왜 창세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은 왜 이 자리에 와서는 그 모세는 그 지파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성도들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 문장, 한 문장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상이에요.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 안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안에는 심지어는 사탄의 대사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도 담겨 있지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말과 대사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넘어짐, 그리고 다윗의 그 범죄함,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어떠한 자들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실수까지도 그대로 기록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대행하며 살아왔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했고요. 야곱은 거짓말하고, 그리고 노아는 술 취해서 아들들에게 조롱당하며 또 그 아들들에게 저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연약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욕망을 향하여 막 달려가던 그 기록들도 성경에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던 흔적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지만 있지 않아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질주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살아왔던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고 있던 사람의 달콤한 속삭임인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는 있으나 그때에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후배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소원이 더 많이 담겨 있는가?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그 취해 있는 모습인데요. 자, 9장 25절을 보면 그 수초에 있는 아버지를 대했던 아들들의 모습 가운데 노아가 화를 내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창세기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바로 그 아들 중에 함을 뜻합니다. 함을 이게 진노한 장면이에요. 자,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주는 영원토록 유효한 저주가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서구사회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 삼는 데에 이용했던,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 삼아 흑인들이 받은 저주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해왔던 이야기라고 하는 이 본문입니다. 그게 맞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흑인들은 저주를 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야벳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야기하는 축복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기도 자체가 어떤 주문이나 주술이 있는 것, 영원한 그리고 유효한 그리고 어떠한 그것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한 것인가, 한 말인가, 그 가운데서도 또 유효기간이 분별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이 신명기 33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에서 책망받고 저주받았던 지파는 모세의 축복에서 다른 이야기로 전해내십니다. 만약 이런 축복이 영원하도록 유효한 거라면 야곱의 축복은 유효해야 됩니다. 또한 야곱의 저주도 유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이것이 반전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히브리어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호 아마르 아도나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삽입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할 때 이 구절을 씁니다. 이 구절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말을 가져다가 1000년, 2000년 동안 흑인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는데 그 말씀을 활용했던 그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유언적인 기도, 이런 축복은 결정론적인, 기계적인 기도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분별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분별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욥기를 보면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이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욥기 4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니라.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냐면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죠. 그 이후에 왜 진노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욥을 책망하고 욥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이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욥의 말보다 옳지 못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그들이 얘기했던 이야기 책망받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 우리가 욥기에서 가장 여러 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욥기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개혁식마다 붙어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책망받았던 빌다시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봤을 때 이 한 구절이 갖고 있는 그 문장이 주는 의미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만, 욥기 전체를 공부해 보면 이 말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욥을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어줍지 않게 위로한다고 던진 이야기가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붙잡기 위해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말씀의 전후의 문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묵상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감정적인 그러한 바램과 또 서운함이 담겨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간의 잘못된 착각과 우리의 또한 실수가 담겨있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띄어서 그 문장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또 분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행위나 말일지라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더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론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축복과 그 저주는 평생도록 영원토록 또한 유효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 제사의 형식을 알려주셨지만 그 제사는 신약에 와서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세워졌으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이나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을 선포하는 축복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안에는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지파들을 바라보며 당부의 이야기,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과 기대가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기도가 어떤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주문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그 축복과 기도를 받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수고와 인내와 그 믿음의 분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만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분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레위인들은 참으로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진노를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하는데 가장 선봉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섰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보면 그 지파가 그들 속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분투했는가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 저주받았던 시므온 지파가 비교가 됩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와 달리 또한 모세오경 곳곳에서 또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각성과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세의 축복을 받은 레위인들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이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풍요를 얻기를 기도했고요.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레위인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조금만 멀리 가지 않고 사사기로만 가도 사사기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나오는데요. 한 미가의 집에 한 레위인이 사설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의 사설 제사장, 집에 있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데 고용됩니다. 이후에 보면 단지파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단지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다시 고용됩니다. 더 나은 배우와 환경을 쫓아가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레위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신명기 33장의 이 축복이 레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과 그 은혜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응답되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는 찾아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과 기도가 어떤 효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분투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결단하는 우리의 능동적인 믿음의 분투와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가? 오늘 주어보시는 제목은 행복한 사람들인데 왜 행복한 이야기는 안 들려주고 왜 굉장히 어렵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29절은 33장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원은 이 이야기는 33장에 나오는 어떤 다른 축복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그들이 대적들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들이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서 여전히 그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짜고짜 뚝단지 없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바꿀 수 없는 게 행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행복이 이 본문 곳곳에 지파를 향한 축복들이 담겨있기에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주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정작 그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갑자기 쓰러지신 반장미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눈물을 흘리는 권사님 마주하면서 왜 내게 자꾸 나한테만 이러시냐 이 고백을 들으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2년 오랜 세월 동안 딸이 아팠고 또 본인도 아픈데 그나마 가장 건강하셨던 단집사님이 수술하셔서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행복을 제가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하는 성도의 한숨과 눈물 역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제 입술 통해서도 그 서운함이 고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이제 한 주, 첫 주인데 특별히 이번 주는 같이 예배했던 가정들의 그 상황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 그런 가정들이 이번 주에 또 신방을 같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또한 얘기 들어보면 참 열심히 사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여전히 힘든 상황만 계속되고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그 혼란과 서운함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가운데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묵상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 모세가 지금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슬픔과 절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저주 속에, 책망 속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레위 지파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분투 속에 또 다른 그 축복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주의 삶을 돌이켜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과 서운함과 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현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와 아픔과 이 사회의 슬픔과 절망은 세상의 악함과 잘못된 구조와 불의함과 죄에서 비롯된 수많은 그 일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 원망과 또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는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면제받아야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성공하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붙드는 그런 은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질의 풍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소유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이렇게 얻은 자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예배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는가,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또한 그렇게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것은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공고한 삶의 날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주 모여 예배할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며 우리 고백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 어느샌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나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제 주어진 땅, 약속받았기에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 앞에서, 그 믿음 앞에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힘듦과 아픔들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견뎌내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분투가 소망 없는 것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저들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곤고함을 기쁨의 고백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행복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찬양 가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제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의 마음으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 있는가? 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인가? 그렇게 고백하며 들려주는 모세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여기며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들을 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침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은 쇠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어머니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우리가 함께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린 그 손길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정성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가정이 열매맺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기도한 또 오늘 들은 우리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 이 한 주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